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 네, 자녀에게 자녀를 축복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을 정했다가 축복은 마음 속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단 더 실천적인 좀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실천을 여러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꼭 실천하시면 되겠고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로 축복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를 말로 축복해라. 말로써, 언어로써 자녀를 축복해라.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론 머스크라는 분의 입방정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는 일론 머스크는 누구냐 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호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전기차 회사인데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그 유튜브에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회장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좀 겸손하려고 그랬겠죠. 뭐 또 좀 다 어려우니까. 우리 회사를 주식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루 만에 여러분 그 회사의 주식이 여러분 11%가 주가가 하락해 버렸어요. 회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11%라니까 느낌이 안 오죠. 11%가 얼마냐 하면 약 17조예요. 이 정도면 실감이 되겠어요? 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17조가 떨어졌어요. 그 회장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분의 주식은 어느 정도 손실이 왔냐 하면 하루 만에 약 3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하루 만에 그렇게 말하고서 약 4조. 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여러분 유대 속담에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이게 우리 속담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의 삶 가운데에 반복된 약 1000번 만번을 반복돼서 그게 정설이더라, 그렇더라 라는 것이 정리가 된 게 속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참 진리예요. 이 말이 2001년도쯤 벌어졌던 일인데 여러분 화장품의 그 모델로 등장하면은 최고의 미인 아닙니까? 그 시대에 뭐 어떤 화장품 무슨 아모레, 퍼시픽, 참존, 난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모델로 나왔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미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파격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사각턱 박경림이라는 그 개그맨을 쓴 거예요. 파격적으로.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재밌는 그런 개그맨이었는데 이 개그맨이 어느 그 토크 프로에 나와가지고 미인들과 앉아 있는데 미인들에게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다. 니들도 화장품 모델이고 나도 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너희들이 한 화장품 회사는 호황을 누렸고 나를 모델로 쓴 회사는 망했다.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얼굴이 그런데 자기를 써서 망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웃기려고 한 얘기거든요.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그 회사의 매출이 한 달에 20억씩 오르는 매출, 그 상품으로 20억씩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 때문에 망했다. 그 회사가 나를 모델로 잘못 써가지고 망했다. 웃기려고 하니 한마디 때문에 회사로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망했냐? 망했다며.
박경림이 써가지고 망했다며 20억 매출이 2억으로 떨어지면서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SBS 프로와 박경림 씨와 프로의 제작자인 PD와 그 진행자까지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냐 하면 웃기려고 한 한마디를 가지고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30억 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말이 방송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는 바람에 실제로 팩트밀 있었던 일이에요. 중재하는 바람에 그 일이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박경림 씨가 TV에 잘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다스려요. 하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이 나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뭘로 축복해야 돼요? 뭘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녀를 따라합니다. 자녀를 뭘로? 말로 축복하셔야 돼요. 말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입술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말의 힘이라는 책을 2007년도에 이제 감자탕교회 조연삼 목사님이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의 씨가 심겨지는 밭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대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밭이 있어요. 농사 짓는 밭처럼 논밭 있는데 여기엔 뭐가 심겨지냐 하면 말이 심겨진답니다. 말이. 예? 말이. 그래서 과거의 말이 심겨져서 오늘의 여러분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의 말이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미래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과거의 말이 오늘의 내가 됐고 오늘의 말이 내일의 내가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뭘로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에는 파괴력도 있고 말에는 방향성도 있고 말에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말에는 생명력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먹고 산다 그래요. 첫째는 밥을 먹고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세 번째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말의 열매. 이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4절의 말씀 1절부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화면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로마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에베소는 터키의 여러분 동부 해안에 위치한 로마 식민지의 주도시예요. 로마 식민지의 주도시.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잘 아는 신전이 어디예요? 그리스. 똑똑하죠. 그리스 어디에? 아테네에 있는 무슨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파르테논 신전을 있는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가면. 근데 에베소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가 2배, 예? 넓이가 4배가 되는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제우스라는 신의 딸인 아데미 여신을 상징하는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로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고 해안가에 있으니까 또 배에서부터 육지로 물건이 들어가는 무역의 도시고 최대의 도시고 로마의 법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관습 가운데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어떤 그 관습이 있어요. 파테르 파밀리아라는 관습인데 이거는 어떤 관습이냐 하면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어요. 자식을 죽여도 돼요. 자식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자식을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고 자식을 팔 수도 있고 자식을 여러분 종처럼 부릴 수도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생사여탈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사여탈권, 파테르 파밀리아라는 그런 그 절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전능의 관계와 신적인 관계와 죄송합니다. 버러지 같은 관계 이 정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근데 오늘 성경은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오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죽여도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사회적인 관념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어떤 규범을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는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거룩한 씨다. 거룩한 자손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비는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형제들아 이거는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기 아비들아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포함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부인들은 그래 애비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이런 얘기예요. 부모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뭘로 노엽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노여울까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노여운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자녀들에게 노여운 말을 하지 마라. 말하면 자극하는 말로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극하는 말로 자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지 마라. 자극하는 말로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심을 키우게 하지 마라. 왜요? 말에는요 살리는 힘도 있지만 죽이는 힘도 있어요. 한마디에 17조가 사라지고요 한마디에 여러분 30억 고소를 당하고요 이런 겁니다. 미국의 빅토리아 엘렌이라는 11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뭐랄까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4년 후에 이 빅토리아 엘렌이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 다리는 이제 성하지 않고 팔만 성했는데 이 팔로 8시간씩 수영 연습을 해가지고 패럴림픽이라는 장애인 올림픽 있죠. 2012년도 런던에서 있었던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 하나 세워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하나 따고 이런 기적을 만들었어요. 얼마 후에는 미국의 여러분 영국의 갓 탤런트라는 프로 알죠? 막 자기들 장기 막 미국도 이게 있어요. 미국도 갓 탤런트와 비슷한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댄스로 춤추는 걸로 자기의 그거를 막 발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리도 낫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소녀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을까요? 4년 만에
자, 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에, 의식이 없는 동안에 사람들의 말이 다 들리더랍니다. 여기 이제 우재선 장로님 2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장로님도 잠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몇 개월 이렇게 계셨어요. 그죠? 장로님 간증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의식이 없어 누워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딸이 와가지고 날마다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찬송하고, 권사님 기도하고, 그게 찬송. 누워있는 동안 옆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장로님은 누워있는데 내 찬송하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빅토리아 엘렌에게 와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그 귀에다가 희망을 말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희망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이거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비되었던 모든 기능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3명의 오빠가 있는데 학교 끝나면 꼭 동생에게 와가지고, 동생이 살아있을 때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 웃기던 애 있잖아, 걔 너무 웃겨. 그 못생긴 애 있잖아, 걔 너무 점점점 애가 더 이뻐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적인 이야기, 학교 갔다 온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귀에다가 계속 해주면서, 엘렌 너도 일어나서 오빠들하고 소풍도 가야지, 교회도 가야지, 너 일어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들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일어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이에게 와가지고 그 어머니나 오빠들이 와,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랬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빅토리아 엘렌을 2번 죽이는 거죠. 2번 죽이는 겁니다. 이처럼 말에는 여러분, 살리는 힘도 있지만 죽이는 힘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자녀들에게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자녀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자, 에베소서 4장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7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그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뭐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걸까요? 자, 26절에 답이 나와요. 26절에. 이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는 거, 노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딘 셔먼이 예수전도단의 강사였던, 교수였던 딘 셔먼이 이야기했던, 마귀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잡는다 그랬어요. 말을 이용한다. 우리 입을 이용한다. 우리 입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어떨 때 마귀가 틈을 타고 성령이 근심할까요? 자, 그 답이 29절에 나와요. 29절. 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29절. 마귀가 역사하는 털을 만드는 그게 뭔지, 출입구가 뭔지.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 뭐예요? 뭐가 마귀가 틈을 타는 길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분노하게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라고요? 듣는 자들에게 따라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한 번 더, 자녀를 말로 축복해라. 두 번째,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해요.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말이에요. 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거, 바로 그 행동입니다. 행동.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어디를 다니든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대요.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셨대요. 이게 이제 딸과 아버지는 잘 되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들 손잡고 가려면 애들이 막 뿌리쳐요. 창피하다고, 어색하다고. 예, 손을 자꾸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스킨십도 자꾸 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아버지가 잡아줬던 손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손에. 흡사 여러분, 그 손으로 기도하셨고, 그 손으로 성경을 읽으셨고, 그 손으로 성전을 닦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꼭 아들의 손을 잡고 목회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치셨던 그 손이 그 목사님의 기억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손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더 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말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인데,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교훈과 훈계 전에 주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고 이렇게만 전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인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렇게 먼저 살 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부모인 너희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교훈과 훈계라는 이야기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훈계, 징벌과 체벌의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뭡니까? 부모인 네가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자녀들에게 그 삶을 흘려보내라는 이야기죠. 자녀의 삶에 스며들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따라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창세기 23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제물을 바치기 전이 됐는데 종들은 딱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산 위로 올라가요. 둘이 대화하는데 이렇게 대화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아니, 내 아버지인 거 모릅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감, 신뢰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같이 걷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부모님을 찾을 때, 아버지, 어머니 부를 때 그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왜, 무엇을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꼭 대답하셔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한 번 더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뭡니까? 아버지, 산 위에 올라가는데요, 나무도 있고 장작 다 있는데 우리가 잡아야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도 곤란한 이야기예요.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아브라함의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한 존재가 있음을 또 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순간 아들과 대화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기도한 거죠. 여러분,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자, 이겁니다. 자녀와 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뭔가를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뭔가 답을 다 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걸 평범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소서.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열림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게 다감하게 화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정하게 여러분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을 한다.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자녀들에게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죠. 더 멋지게 사는 것이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모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 원리가 있어요. 자, 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먼저 살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삶으로 보이고, 아니 난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어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말로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그들이 꽃을 키우거나 동물, 애완견을 기르는 것만큼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요즘에 꽃을 좋아하는 분들, 그렇죠? 아침마다 꽃을 살펴보고 물을 줬나 안 줬나, 비료를 줬나 안 줬나, 토양이 좋은가 안 좋은가, 꽃을 왜 안 피지, 왜 피지, 왜 빨리 지지? 날마다 보는 것처럼 자녀들의 상태를 보고 내가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얘 토양이 지금 어떤지,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녀들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그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거랍니다.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요,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찾습니까? 애완견 와 안겨주면 끌어안고 다니고요, 그 정도만 자녀들을 끌어안고 다니고 자녀들을 찾고요, 옷을 입히고 미용을 하고 병원을 데려다니고 투자를 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이것과 똑같이 자녀들에게 한다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란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이야기는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요즘 이 시대의 모든 교육론은요, 다 성선설의 기초예요. 모든 교육론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줘라,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냥 그들을 믿어줘라. 이게 성선설에 의한 교육법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선한 길을 찾아갈까요? 생명의 길을 찾아갈까요? 그들이 선한 나라를 만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앞잡이였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앞장서서 가스실에 총으로 약으로 쪄 죽이고 눌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600만 명을 죽이는데 주역이 누구냐면 아이히만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들을 처리할 때 자기가 이룬 걸 아니까 끝날 즈음에 남미라는 칠레라는 나라로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14년을 숨어 살아요.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습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다 그렇게 바꾸고 살지만 14년 만에 발각이 돼서 1960년에 예루살렘으로 체포돼서 끌려옵니다. 33번 동안 33회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어요. 이게 악의 표본이다, 악한 사람의 결말이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 여러분 30여 개국은 생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두 가지. 첫째, 이 아이히만이 뿔을 단 짐승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치의 중령이었던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33번의 재판을 통해 사형제를 언고받고 온갖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한 거예요. 나는 시켜서 했다, 나는 무죄다, 내겐 죄가 없다, 모든 죄는 히틀러 책임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경악했어요. 6명의 정신학자가 그에게 붙어서 그는 사이코패스일 거다, 그는 정신 이상자일 거다, 그의 정신세계는 이상한 사람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6명의 정신학자가 붙어가지고 그걸 조사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외계에서 온 사람일 거다. 조사한 결과가 뭔지 압니까? 6명의 정신분석 학자와 의사들이 정신분석한 결과가 뭔지 아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히만은 나보다 더 정상적이다, 나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다. 당시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하다, 이게 모든 교육의 기반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의 기반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방임하고 그냥 자유롭게 방목하고 그냥 자기들의 살 길을 찾게 하면서 찾을 거야.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 아이들이 선한 길을 찾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인 너희들부터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자녀를 양육, 그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 아이히만 때문에 생겨난 여러분 학설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시시한 사람도 거대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요즘에 여러분 박사방이니 N번방이니 뭐 조모식이니, 예? 얼굴 보셨죠? 옆집 아들내미처럼 생긴 아이들이 나와서 23살짜리
미성년자 중학생 때부터 그 밑에 2인자 노릇했던 아이는 여러분 서울과학대 여기 옆에 태능에 거기 대학교 1학년짜리예요. 군대 가 있는 일병짜리가 잡혀왔죠. 다 옆집 그냥 동네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선합니까? 이런 학설이 정립됐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악의 평범성, 평범성 속의 악. 이게 여러분 평범함 속의 악의 평범성.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런 사람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방목하고 놔두면 그들이 바른 길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야 갈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뭐냐 하면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주인이고 내 삶의 참부모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축복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안에 저도 부모로서 많이 고민해요. 나도 아비로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도 자식일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자식일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자녀들을 노력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가 행동으로 말할 것이며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들이 정말 잘 살 거라고요? 헛된 희망이란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세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세요. 예수 생명을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정말 여러분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아시지요?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린이 주일 부모님들의 선물로 이 찬양을 다 보내드리라 그랬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요게벳은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의 출산력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애기 낳으면 나 죽여라. 그죠? 그때 모세의 아비와 어미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또 산모도 이 아이를 받아보고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뭐 눈을 뜨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 수도 있고 아이가 싱글싱글 웃었을 수도 있죠. 죽일 수가 없으니까 보따리에 싸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3개월을 버텨요. 100일째 되던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눈물로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여러분 포대기에 싸가지고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고 여러분 나무의 기름과 역청으로 발라 이거 방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가서 그 바구니를 띄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심정을 그린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인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그 아이를 띄어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자녀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가사에 계속해서 이런 글이 나와요. 너의 삶의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진받을 때
그의 누이와 어미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궁정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어미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하지만 40년 후 지팡이를 들고 와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 앞에 서서 그 아들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렸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그 어미가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내리칠 때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이 땅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잖아요, 그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조금 여유로워지십시오. 조금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두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합니다. 병현아, 병민아, 아빠보다 100배는 더 잘해야 돼. 아빠는 니들이 100배는 더 잘하기 바란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 바란다. 아빠는 부족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바란다. 엄마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죽어야 된다.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아라. 멋지게 쓰임받아라. 오늘도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우리 부모보다 100배나 잘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실천적인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